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나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므로 나와 이야기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노라. 아멘. 막 이렇게 막 읽어보면 막 읽는 이 막 내용 속에서 막 이거 막 그냥 성경이 막 창세기부터 막 요한계시록까지 막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던 이야기, 여기서 얘기했던 거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보충을 해놓고 막 이렇게 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읽기만 해도 막 어디하고 막 연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고,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70년이 되었는데 이런 말들이 그냥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언제 자비를 베풀려고 하실까? 근데 70년이 되었습니다라는 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 그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이 자비라는 것이 단순히 이게 복음을 모르면 그냥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스라엘에게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비라는 말은 그냥 우리를 언제 포로 생활에서 건져 줄까요? 이거는 너무나도 이 성경의 의도를 모르고 그렇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고, 여기 말하는 자비는 그 자비가 아니라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와죠. 나와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죠. 그게 어떤 위로인가? 하나님께서 질투하겠다, 이런 것이 참 위로가 되었다. 그러니까 질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질투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 아시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슨 질투가 나겠어요? 질투가 왜 나요? 사랑하니까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질투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나한테는 위로였습니다 라고 이제 스가랴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읽고 지나갈 만한 짧은 이야기 같아 보여도 성경 전체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게 강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강해 설교가 뭔지 조금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형식에 따라서 이게 강해 설교를 하시는구나라고 좀 알고 들으시면 좀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강해 설교라는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하는 것도 이것도 다 강해 설교이지만 강해 설교에도 이게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강해 설교라고 해서 강해 설교가 다 같은 강해 설교는 아니고 강해 설교 분류별로 나누어 보면 이게 세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강해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교훈적 강해 설교라는 게 있어요. 교훈적 강해 설교는 뭐냐면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설교를 할 때 어떤 본문과 대지를 택해놓고 본문을 설정해놓고 거기 있는 내용의 교훈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찾아서 교훈을 설명하는 걸 보고 그냥 설교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주제 설교라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낫겠죠?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스가랴, 내일은 뭐 마태복음, 그 다음 날은 창세기 이렇게 어디든지 그냥 본문을 설정을 해서 설교하는 거. 그걸 보고 이게 주제별 설교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주제에 맞는 게 창세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마태복음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 강해 설교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 설교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입니다. 이 강해 설교로 인해서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된 대형 교회가 된 교회가 몇 군데가 있어요. 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했고 또 그 누구죠? 박영선 목사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그 침례교회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지구촌 교회 맞습니다. 예. 이동원 목사님. 아유 그때 생각이 안. 고맙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강해 설교를 해서 이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었죠. 근데 그분들의 이제 강해 설교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교훈적 강해 설교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색다른 강해 설교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딱 내용이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그분들이 하셨던 설교는 교훈적 강해 설교입니다. 교훈을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고 쭉 이제 뭐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가랴 1장, 2장, 3장 이렇게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된다는 데서 우리는 이게 끊어서 설명을 이렇게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끊어졌어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비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본문에서 배워야 할 교훈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적용, 신앙 지침 이런 걸 저는 이제 이걸 언제 쓰느냐 목장 모임 때 교훈적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목장 모임은 교훈적 강해 설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훈만 찾아내지 거기에 무슨 구속사적인 그런 연결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안에 교훈만 찾아서 딱 설명을 하고 끝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교훈적 강해 설교라 이렇게 합니다. 목장 모임은 교훈적 강해 설교구나 이렇게 좀 아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거 한번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주제별 강해 설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본문 안에 보면 특정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이야기 쭉 하다 보면 야곱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집을 떠난 사건 안에서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델에서 또 주제가 있어요. 라반의 집에서도 주제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에서를 만나는 그 지점에도 가보면 주제가 나와요. 그런 걸 보고 주제별 강해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문의 특정한 주제를 집중해서 설명해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거. 그거는 대체적으로 제가 수요일 날 하는 강해 설교입니다.
주제가 있죠. 거기에는 어떤 주제를 자꾸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요일 날 하는 거는 강해 설교인데 주제별 강해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속사적 강해 설교가 있어요. 이거는 화요일 날 하는 설교입니다. 화요일 날 설교를 들어보시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하고 맞춰져 있죠. 구약에 있는 어떤 모형이 나오는데 전부 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 사건과 연결이 되더라. 그게 이제 구속사적 강해 설교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오경을 설명할 때나 예언서를 설명할 때 이거를 하는데 이 세 개 중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구속사적 강해 설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일을 어떤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어떻게까지 끝나는지 전체를 모르면 손을 댈 수가 없는 참 어려운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구속사적 강해 설교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은혜가 되고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되었던 것은 아마 이 구속사적 강해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가 되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긴 맞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해 설교지만 강해 설교하고 뭉뚱그려서 전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교훈적 강해 설교, 주제별 강해 설교, 그 다음에 구속사적 강해 설교 세 개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언제는 이걸 쓰고 언제는 저걸 쓰고 이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언은 뭐라고요? 주제별 강해 설교가 됩니다. 이제 주제별이지만은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냐? 구속사적 강해 설교하고 둘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묶여져 있다. 자 이렇게 알고 설명을 들을 때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알고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2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천사가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자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라는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여기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라는 이 말 로마서 11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뭡니까? 종말의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 70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지금 AD BC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거는 이방인의 역사 안에서 보는 거고요. 이방인의 역사 안에서 이방인 교회 이방 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AD BC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언적 이해를 가지고 예언서를 접근을 할 때면은 AD와 BC로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이게 교회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AD와 BC를 무시한 채 70일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는 그 자체가 AD, BC로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맞춰보면 무조건 70일에로 접근을 해야 돼요. 70년이 되었는데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 70일에 70년 중에서 70일이라고 하면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그러면 10일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언서에 나오는 대부분은 다 이 70일회를 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70일회는 다니엘서에서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서 70일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종말에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이 70일회로 해석하면 예언이란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오늘 예언의 성격을 알면 예언이란 미래 예언이란 미래 거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의 예언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이 있었으면 그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왜 일으켰는지, 그러니까 의미와 그 다음에 방법이 동일하게 미래에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미리 과거에 설명해 주었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일어날 예언은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거에서 알고 미래 예언을 접근하라는 거예요. 예언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과거에 없었던 사건이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언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성경의 예언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과 의미와 목적이 똑같은 게 훗날 미래에 또 일어난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한 가지 예언밖에 안 남았잖아, 그죠? 예언 중에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미래에 예수님 재림이라는 예언이 하나가 남아 있는데, 계시록에 일어날 예언은 이미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의미에서 접목을 시켜보면 계시록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며. 구약에서 예언서를 다 이해를 하고 계시록을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저 혼자만의 말이면 안 되니까 성경에 그런 식으로 어디 나와 있는데요? 그럼요, 근거를 대야죠. 저 혼자 이야기면은 다 그 의미가 없고, 성경에는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형식으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놨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불평을 했어요. 그걸 불평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마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이게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그때 과거에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잘 들어요, 이것이 그때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상 끝날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불평한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심판했던 것이 그때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훗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거울이 되고, 잘 들어요,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상태가 됐으니까 심판을 하셨고, 이 상태가 된 자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자들에게, 이런 어떤 자들에게 심판을 했는지, 소돔, 고모라, 바벨탑, 이런 사건을 통해서 누가, 어떤 대상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면서 어떤 대상들이 심판을 받았는지가 그때 하나님께서 했던 그런 상황이 오면, 지금도 그 상태에 오면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고, 훗날에도 그 상태가 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역사했다가 오늘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각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심판 때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는 말을 뜻하는 것은 그 상태, 그들이 지금 죄악이, 소돔 때 그 죄악 상황을 잘 보라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 그 시점이 하나님이 심판할 완전히 클라이막스 지점이라는 거예요. 호주
이렇게 법이 통과된 거 저도 읽어봤는데, 이거 이제는 이렇게 이 뭐죠? 기도해 주면서도 권면을 못하게 됐더구만요. 그것도 불법이라고 세상에. 그게 이제 다 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처럼 그때 그러니까 이해가 가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그 상태가 되면 지금도 심판을 하고 훗날 또 그 상태가 되면 심판하신다. 똑같다. 불평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 끝날에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또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이 예언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여기거든요. 자, 이미 있었던 것과 이거 과거지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것이며, 그죠? 이미 있었던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 현재도 과거에 있었던 게 있고 미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된 것이 앞으로 될 것이니 미래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구약에 이런 하나님이 있고 신약에 이런 하나님이고 뭐가 이리 다르지 않다며 똑같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똑같다. 어떤 것을 가리켜보라. 새 것이라고 말할 것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행동들,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혼나고 징계를 받고 있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반복해서 기록하는 것은 미래 예언을 해석하는 열쇠를 삼으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된다. 뭔가 좀 새롭지 않을까? 아니라 이 말이야. 성경에 다 기록해놨다니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대답은 앞에 있었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건데요. 마지막 종말 시간에 있을 7년 환란을 둔 이유가, 자,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7년 환란은 하나님의 질투다. 누구를 향한 질투냐? 내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질투, 그 사랑이 드러나는 시기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내 백성을 내가 처음에 언약한 그대로 되찾아오겠다. 질투다. 여러분, 이 질투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게 호세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투는 정말 죽음보다 강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도 하면서 세상이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질투로 사랑하신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참으시던 자기 중에 자기 백성을 되찾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의 시간이 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질투를 그냥 다 쏟으신 거예요. 나팔 재앙을 통해서, 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냥 있는 대로 쏟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질투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보고 있는 7년 환란의 성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의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복음을, 이게 자비를 언제 베풀겠습니까? 라는 말이 이스라엘에게 자비의 복음을 열어서, 이제 여기 스가랴서 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라니까 자비의 복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되찾는 시간으로 준비한 시간으로 이스라엘에게 7년 환란이 이 관점에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7년 환란이 하나님이 내 것 찾겠다고 진노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들은 드디어 나를 찾으러 왔구나 하고, 날 데리러 왔구나, 나 찾으러 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7년 환란이 위로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여기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때요? 7년 환란이 위로예요? 아니면 와 이거 어떻게 7년을 이게 버티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직은 잘 이해가 안 가죠? 두려움이세요? 아니면 여기 위로예요? 이거 분명히 위로라고 말했거든요. 사랑하는 이가 빼앗긴 우리들을 찾으러 왔잖아요. 이게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다고 했어요. 호세아 잘 보세요. 호세아는 그 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7년 환란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오늘 이 스가랴서의 위로라는 말로 좀 달라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자, 이제 성경을 빨리 찾아서 누가 좀 읽어봐요. 누가 읽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으면 가다가 진도가 안 나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지 않으면 또 계속 중간에 설명하느라고. 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25절, 27절,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자, 충만해지기까지 하나님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이제 충만하다는 말은 구원받을 자가 다 돌아왔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을 길로 깊이 들어가 있는 이 상태. 노아 때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어지는 거예요. 흑백이. 옛날에는 회색지대였어요, 교회가. 근데 지금은 이제 흑은 흑으로 계속 가고 백은 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왜냐면은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음란한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옷을 새로 입혀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이 음란한 여인이었던 것만큼이나 돌아와서 정결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다 설명 다 나와 있어요. 그냥 하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계속 보세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 이게 무슨 뭐라고요? 적어 놓으세요. 이거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이런 걸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요. 대속죄일, 그 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경건치 아님이 뭐죠?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내가 제거하버려. 하나님의 자비를 입혀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걸 내가 싹 지워버리겠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누가 없애요? 내가 없앨 때. 요런 말들을 놓치지. 내가.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없애지 않아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은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해 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은 이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자비로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도 이제 그 자비의 눈이 열려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할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꼭 이거 이외에는 다른 걸로는 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율법도 지키는데 좀 봐주시지 꼭 이 자비로만 구원을 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아까 낮에 설명을 드렸죠. 이 자비가 아니고는 우리 자유의지는 가짜야. 우리 사랑 고백도 가식이야. 조건이 걸려 있으면 가식이야. 그래서 오직 자비로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겠다. 뭐 이거는 이야기 좀 지나가겠습니다. 하도 여러 번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 로마서 11장을 쓰다가 성경은 포기해 버렸어요. 더 안 써. 쓰다가 포기한 글이야. 왜요? 여기 보면 11장 33절에 보면 32절 보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게 더 이상은 계시도 불가능하고 설명도 불가능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헤아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음란한 걸 누가 고치겠냐. 이방인들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해서 그들을 다시 자비로 구원을 시키는 이런 구조를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그걸 파괴해. 만약에 사단이 그걸 알았더라면 그걸 방해했을 텐데 알 길이 없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사단은 생각할 때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왜? 죽여버렸잖아. 왜냐하면 사단은 더 이상을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죽음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이 죄사함이라고 사단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살렸을 텐데 모르고 죽였는데 그게 대속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것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밀한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을 하다가 너무 가슴이 벅차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지나간 길을 누가 찾아낼 것이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누가 상담자가 되겠느냐. 야 주님 어떻게 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하고 누가 그 상담을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의논자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누가 먼저 그분께 드려서 되돌려 받겠느냐. 누가 이걸 알고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 줄 알고 뛰어가겠느냐.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창조가 그분에 의해서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갑니다. 예수 없이는 창조가 없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 마음의 창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안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빼놓고는 창조도 없고 우리 마음의 변화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나왔고 그분을 통해서 돌아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영광이 그분께 다 돌아가서 영원히 그 영광을 돌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을 해놨대요. 이 밖에서는 어떤 구원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 틀, 구원의 이 틀과 계획이 하나님이 그러면 중간중간에 아담이 타락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중간에 범죄하고 그럴 때마다 수정하고 이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을 그렇게 구상을 했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서 32장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32장 20절 신명기 32장 20절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아멘. 자, 32장 10절을 보면 자, 모든 자비와 모든
진리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받을 가치가 없사오며 아니죠? 이게 내가 지금 신명기 엉뚱한 걸 목사님 엉뚱한 걸 읽고 있습니다. 빨리 말을 해주셔야지. 창출레민 신명기 나는 지금 신명기 해놓고 창세기 펴놓고 앉아 있었어요. 32장 20절 자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0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이제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죠.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 것을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삐뚤어진 세대며 삐뚤어진 세대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줘도 율법을 오용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너무 삐뚤어진 시대다. 요걸 이제 호세아서는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삐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래서 그 뒤를 쭉 계속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나니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으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들로 요건 이방인들이에요. 여기 이제 20절에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이고요. 21절에 있는 그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헛된 것으로 내가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지금 여기 로마서 11장 이야기를 여기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요 방식이. 그걸 지금 로마서 11장에 아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게 이제 아까 로마서 10장 19절 그 다음에 11장 11절에서 정확히 인용했습니다. 요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질투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고 호세아서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요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3절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걸 이해하는데 자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요. 또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혼시키리니 정녕 내가 너를 의와 공의와 자애와 자비들로 내게 정혼시키리라. 23절까지 예.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혼시킬 것이니 내가 주를 알게 되리라. 그 날에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땅을 들으리라.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들을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들으리라.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네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하였던 그네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리라. 또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말하는 이 그는 이스라엘이고 여기 호세아서대로 하면 고멜이고 음녀입니다. 근데 그를 내가 뭘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잠깐 살펴보면 내가 너를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다른 게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음녀를 누가 고쳤냐? 내가 너를 주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게 영원히 정원시키리니 여러분 구원을 호세아서는 부부 관계로 설명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선 보고 돌아와서 아니구나. 선 보고 돌아와서 아니구나. 왜 그 아니구나 그런 거 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 그래서 아니라고 돌아온 거잖아요.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요?
음녀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이스라엘을 데리고 왔더니 또 가서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또 음행하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음행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여자가 된 것은 이 고멜이 정결해서가 아니라 호세아의 그 열심과 놓지 않는 사랑 때문에 감동돼서 이 여인이 순결한 여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들의 이 변화는 내가 너를,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영원히 정혼하리니, 이게 구원이라고요. 정혼. 왜? 정혼해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령 내가 너를 이와, 자, 뭘로 했냐면은, 이 여자가 왜 자꾸 이렇게 음행을 하느냐면 뭐가 없어요. 공의도 없고, 그 다음에 호세아인 신랑이 자기를 사랑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사랑을 느끼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그 당시 그 사회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 시대에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호세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청첩장이 날아왔어. 사람들에게. 신랑 호세아, 신부 고멜. 이 고멜, 이거 공창이거든요. 공창은 뭐냐면 그 당시에 사창이 있고 공창이 있어요. 다말 같은 사람 보고 사창이라 그래요. 개인적으로 자기 몸을 파는 사람. 그러나 공창은 우상 숭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무대 앞에서 몸을 내주는 여자를 보고 공창이라 그래요. 그 고멜은 모두가 알고 있는 공창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청첩장을 받았는데 신랑 호세아, 신부 고멜, 이렇게,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고멜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창녀하고 결혼한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이스라엘인 줄 알고 가서 청첩장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그 버릇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계속 또 데리고 왔더니 또 가고, 데리고 왔더니 또 가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나쁜 놈이네. 하여튼 저런 거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가 아니라, 잘 들어봐요. 음녀였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정결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깊고 깊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은 얼마나 죄를 깊이 인식하느냐에 따른 것이지, 죄를 인식하지 않은 사람들의 거룩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고멜은 돌아와서 자기에게 없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채워졌어요. 공의. 여러분, 이 여인에게 공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도 없었고 공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채워졌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정확한 눈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어요. 공의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멀리 있으면 이 공의가 없어요.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 내가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공의가 들어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들은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채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선명하게 죄 앞에서 단호하게 거부하니까요. 성경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풀지 않는, 공의를 채워놓겠다. 그게 채워지는 조건이 뭐였냐? 자애, 하나님께서 사랑한 무조건적인 자비, 이것이 공의를 채우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은혜가 공의, 율법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애, 하나님의 자비가 그 율법의 공의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들어 놓고 말겠다. 이 창녀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야기가 호세아서예요. 그래서 내가 공의와 자애들로
자비들로 내게 정원하리라.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있는 공의자의 자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구원, 정원, 내가 예수님 신부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채워놓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데 이건 다 성화잖아요. 성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내가 예수님 신랑이라고, 신부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당신이 얼마나 성화에 대한 이해를 하느냐, 그것이 진짜 구원에 대한 당신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예? 성화에 대한 일도 없으면서 그게 무슨, 왜 이렇게 해서 내가 정원시켜서 영원히 같이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채워놓고. 그게 채워지고 계세요? 하나님 그걸 채우는 걸 느끼세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기까지 내가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원시킬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신실 때문에. 그러니까 나간 걸 또 호세아 보고 데리고 오라 그래서 또 데리고, 또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신실함이. 그래서 신실함으로 너를 내게 정원시킬 것이니 내가 그때 주인 줄 알게 되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너를이라는 말. 주님이 하셨다. 알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가 뭐라고요? 침실에서 부부가 서로를 알다, 이런 뜻이에요. 침실에서. 성경에는 이 말을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게 없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처럼 위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자체가 자기 부끄러운 거예요. 예? 율법을 지키네 하고 위선,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위선이 없어져야 돼. 정상이란 말이죠. 야다, 인격, 이걸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완성시켜놓고 함께 살겠다. 그래서 21절 보면,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들으리다, 주가 말하느니 하늘이 들을 것이요 그들은 땅을 들으리로다.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저주로 막혔던 창조 질서가 회복됐다는 뜻인데, 이 말씀 혹시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거 아세요? 제가 한번 야외 예배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언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합니다. 야외에 가서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이에요. 하늘이 들을 것이요 그들은 땅을 들으리라. 땅은 왜요? 땅이 왜 이렇게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창세기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나라가 되면 이 땅이 회복이 돼서 달마다 과실을 맺고, 여러분 천년왕국 아시죠? 맑은 시냇물, 7년 환란으로 인해서 바다, 강 전부 다 오염이 되는 거, 성전에 흐르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리는 동서남북으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모두 회복된다고 에스겔서에서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 다 들이르로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지금 음녀와 같이 로라는 말이 부정사라 그랬죠. 국류를 얻지 못할 상태에서 국류를 얻어서 의와 자비, 의와 공의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의가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하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겠다. 네가 음녀라는 걸 분명히 못 박아서 정결케 하겠다. 로하마에서 루하마, 로암미, 로는 항상 부정사라 그랬죠. 내 백성이 아닌 자리에서, 언약을 어겨서 내 백성이 아닌 그 자리에서 내 백성이라, 암미라, 이렇게 하겠다. 구원은 죄인이 의인이 된 걸 아는 거예요. 이걸 해서, 이걸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7년 환란 때 이 일을 할 것인데, 이 환란을 통해서
호세아서 금방 읽었던 2장 19절과 23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정약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혼인했지만 배교한 이스라엘을 7년 환란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다시 그 자비, 십자가의 복음을 열어서 다시 정혼을 시킬 것이다. 신부인 고멜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에게 의를 준다. 이 의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의를 어떻게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의를 입었다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줘서 입혀준 거예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내가 한번 하면서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자, 의가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준 의. 이게 결혼을 지금 호세아서는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결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는 자꾸 절기니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시점을 이해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날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림이 초실절 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재림은 오순절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절기, 이어주는 성령 강림 시간이라는 거고, 절기하면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데, 구원을 잘 설명한 것은 도리어 호세아서 부부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처음부터 어디부터 이렇게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빗대 하나로, 그래 예수님이 갈빗대 마지막 죽음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창에 찔리셨잖아요. 옆구리에 갈빗대 하나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부로 만들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그렇게 돼 있었다고요. 자, 어쨌든 이게 신부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랑은 지창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 지창금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언약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먹어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것은 내 살이고 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언약, 지창금. 그래서 그 감동을 받은 신부가 그걸 배경으로 이 받은 의를 가지고 자기 하나님 앞에 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렇게 가꾸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애와 자비, 조건 없이 덮어주는 용서로,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백성 아닌 자들에게 백성으로 불러서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이스라엘을, 이건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이건 이제 오해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원 가지고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거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라는 대로 해라, 절기를 지켜라,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쓰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고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눈을 열어서 그 옷을 입혀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겠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호세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군데를 찍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이스라엘이 신부로 단장이 되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19장 7절에서 9절. 자, 좀 읽어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이거를 호세아서에서 가지고 와서 풀어야 이게 확 열리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를 입혀주셨나. 자,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신부가 누구에게 돌려요? 그분께 돌린단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어요. 여기 이제 7년 환란이 혼인식이 다가왔다는 이야기죠. 아내도 자신을 예비시켜, 그분이 예비시켜 주셨다.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눈을 열어서, 이 복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서 정결하고 흰 세마포, 요거 고멜을 생각해 보면, 아, 그걸 벗기고 입혔구나. 이게 스가랴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더러운 옷을 입혔는데 사단이 고발을 할 때 하나님 뭐라 해요? 그걸 벗기고 입히라. 이게 의의 옷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거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계속 좀 봐요. 이제 자, 어디 갔지? 자, 8절 후반절로 보니까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이 의는 예수님이 흘린 보혈로 우리가 얻은 의거든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해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그냥 말씀을 가지고 착착착 해가지고 이해했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성취한 열매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이. 아시겠어요? 그냥 말씀이다. 그래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그래갖고 말씀 또 짜집기 하기 시작해. 그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한 열매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가 입혀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쳐야 돼요. 자, 요거 봐야 돼. 마태복음 22장. 자, 이제 의가 예수님 피 흘린 보혈의 옷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 비유가 그냥 열리죠. 22장 11절에서 13절. 자, 요 마지막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14절까지.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부름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십시다. 예복을 이스라엘은 잔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를 하면은 예복을 미리 보내서 그 예복을 그러니까 보낸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잔치가 시작됐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청한 사람이 물었어요. 야, 친구야,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는지라. 왜요? 그 보낸 옷 안 입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입고 갔거든요. 그게 무슨 옷일까요? 자기가 만든 의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막판에 내가 이 옷이,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친구여, 어찌 내가 준 옷을 입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가 지어서 입고 왔느냐라는 말을 듣고 그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깥 어두운 게, 이게 저기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깥 어두움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연옥이에요? 아닙니다. 거기서 왜 이를 갈고 앉아 있겠어요? 속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그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이 옷이 맞다고 누군가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옷이면 된다고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거짓 복음은 마지막에 가서 내가 잘못
들어섰네?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 주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옷 맞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의와 은혜와 자비의 구원을 받았다면, 잘 들어봐요. 성경 어디도 막히지 않아야 돼. 퀘션이 안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알아듣는 말을 준 게 아니에요.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슨 말을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고민과 같으니까 다 공감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공감이 안 되냐?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절대 열어주지 않아요. 성경은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성경을 성경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자꾸 성경 하나 펴놓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왜? 안 열리니까. 풀어지지가 않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딜 가도 안 막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강해는 전체를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이 말씀 이제 여기까지. 근데 여기 이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으니라, 이런데 이제 숫자나 이런 수치에 관심이 많죠. 이 말은 어디하고 넓은 길과 좁은 길 이런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로 찾는 자가 많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지불을 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저 다른 종교가 말하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를 전체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의가 세워지고 모든 신앙의 질서들이 잡히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값싼 것으로 설정해놓고 설명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구원이 싸구려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값싼 것이었다면 성육신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가 용서할게 하고 한마디 지르면 끝이에요. 안 그래요? 하늘에서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 취소다. 다시 에덴 열어놨으니까 다 들어와라. 이러면 끝날 건데 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구원을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의를 세우려고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고. 이 말이 엄청난 큰 소리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묵상만 해도 커지고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가슴 속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수도 없이 잠을 깨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는 또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랴. 이 함성을 우리가 날마다 지르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룩함에 도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적당한 선에서 거룩을 성취했다고 착각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하셔서 저희들 오늘 거기까지 도전하고자 합니다.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밝히 나타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품고 매일매일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가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